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살려보면 저희 집에 소마구가 있었는데, 소마구가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보리밥으로 만든 단술을 이야기했더니 단술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진 촌 사람들은 모른다고. 소마구가 뭐냐면 소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집입니다. 그건 아시죠? 모른가 보네요. 소마구 한 켠에 보면 늘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이 속구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를 아예 코를 끼워가지고 줄을 이렇게 매는 그 소 꿰틀인데요. 그것이 소마구 한쪽에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구틀은 주로 이제 저희 집은 보면 탱자나무를 이렇게 만드는데 탱자나무가 잘 휘어지지 않으니까 불로 이러고 꾸실러가지고 탱자나무를 휘어서 묶어놓고 오랫동안 고정을 시켜놔야 이게 딱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속구틀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송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 매야 될 때 이 속구틀로 가지고 이제 불을 지져가지고 코를 뚫습니다. 코를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속구틀을 매서 이제 이 소를 한쪽에 매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구틀을 맨 이 송아지는 더 이상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시골은 겨울이 되면 이제 보리가 갈기 전에 큰 썰애를 놓고 거기에다 썰애 위에다 큰 돌을 얹어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리야 이리야 워워 이리야 하면 앞으로 가고 워워 하면 씁니다. 그런데 워워 했는데 앞으로 갔다 그러면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제 듣기를 시작해요.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송아지들은 이게 멍청한 건지 고집이 센 것인지 그러게 얻어맞고도 그렇게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이런 송아지들은 속구틀이가 깨고 나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느 날 아버지께서 소문나기 전에 소리 소문 없이 팔아버립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처럼 그냥 가둬두어서 잘 키워가지고 고기를 생산하는 소가 아니고 농사를 이렇게 돕는 소기 때문입니다. 달구지를 달고 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달구지를 달고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소를 이렇게 가지고 쟁기를 갈든지 그런 일을 하는 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이 소들을 잘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주인을 들여받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길들이지 않는 소들은 나중에 필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길이 잘 안 들여져요.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생각하시는 내용이 오늘 4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부인이 십보라가 간신히 지혜를 얻어서 모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테주베리의 유명한 소설을 보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여우가 한 마리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친구가 좀 돼주면 안 되냐? 지구라는 별이 오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내가 있는 별에는 장미꽃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너도 좀 친구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 여우가 대뜸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네가 내 친구가 되어주려면 나를 길들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나는 또 너에게 많은 여우들 중에서 한 여우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들여지면 너와 나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니 나를 길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가 깨어지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으면 관계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 모세를 소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코를 깨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적과 함께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성경의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40년간 양을 칠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후로부터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에 대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시내산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지 코를 깨려고 하는데 모세가 핑계거리를 대고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던져봐라 그래죠. 지팡이를 내뜸 던지니까 뱀이 되어집니다. 그 뱀을 다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무슨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지만 모세의 손을 떠난 순간 뱀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꼴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만약에 이것을 모세라고, 이 지팡이를 모세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세. 하나님의 손에 안 잡혀서 던져져 버리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그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막 지팡이를 가지고 두들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 난리를 쳐버립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마귀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다 묻힌지 몰라요. 혼자 죽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장은 숨겨놓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루시퍼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뭐 때문에 찾아내려고 했겠어요? 모세의 시체를 찾아내면 그놈을 가지고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사단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손에 잡히냐 잡히지 않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놔졌을 때는 뱀이 되어버리고 그 꼬리를 다시 잡히자, 모세의 손에 잡히자 지팡이로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손에 잡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성도들이 안 잡히면 어쩌냐? 감당이 안 돼요.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손에 잘 잡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잘 잡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잡혀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 무엇을 하라고 세우셨느냐? 명예와 권력을 가지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모든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세우셨느냐? 이름값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인데 나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손이냐? 내가 주님의 발로 제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시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책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됩니다. 손과 발은 생각이 없어요. 두뇌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게 손과 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야 합니다. 2차 대전 중 한 마을의 유서 깊은 교회당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역사가 깊은 동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 중 폭탄으로 그 독일군이 그것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완파돼 버려가지고 형상이 사라져 버린 거죠. 마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동상을 뽑기보다 그 흩어진 잔해를 가지고 다시 맞춰서 동상을 만들자는 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해들을 하나둘씩 맞춰갑니다. 신기하게 그 동상이 맞춰진 거예요. 퍼즐을 맞추듯이.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양쪽 팔 끝에 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손가락 하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파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자 손이 없는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자 하면서 제일 마을 어르신에게 그 동상 앞에 편말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곳에 뭐라고 글을 써놓았냐면 주님 제가 주님 손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손을 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된 거죠. 다시 꺼내보라니 원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될 모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에 가서 이 애굽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손 꺼내서 한번 손 안에다가 품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조상배 장로님 하십시오. 앞에서 웃고만 계셔 안 하셔. 우지열 장로님 안 하시네. 진 장로님도 안 하시오. 다시 손 넣어보십시다. 자, 손 놓고 꺼내보십시다. 이게 주님의 손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넣어서 꺼내보니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 손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문둥병 걸린 이 손으로 밥을 떠서 남에게 물 한 그릇 주지 못합니다. 소명이 없는 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손, 하나님에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손, 모세의 손입니다. 80살 동안 하나님 알고 살았다고 했지만 쓸모없는 손, 쓸모없는 인생, 문둥병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저주입니다.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쫓아내고,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나는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다 소리를 쳐야 되고,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들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병이 지금 손을 품에 넣어서 한번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된 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서 꺼내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우리도 한번 넣어보십시다.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은 내가 부를 거요. 자, 다시 꺼내십시다.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신 게 그런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이것을 예굽에 가서 기적으로 일으키라는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의미가,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시대로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데, 모세에게 너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때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멍청한 건지 미련한 것인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버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델다 쓰겠다. 너는 이렇게 거부하지만 내 형 아론 데려다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네 형에게 내가 그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일을 시키실 때 공짜로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알아차렸다면, 이 상황이 되면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모세는 얼씨구나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모세는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너무 매를 많이 마셨는지 자꾸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주변을 훑어보다 제일 맨마단 사람을 데려다 놓았어요. 흑인에다가 깜둥이에다가. 그리고 아마 가난해서 낡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 거기 와서 뭔 구경이 났나 구경하러 왔는데 끌어다가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아마 올라가면서 저 같으면 별 불평불만을 다 했을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정말 못 배워서,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막 예수님도 저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일이 축복된 일이었음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이 부인을 나의 어머니다,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목회자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들 어떤 게 로마 교회, 로마의 중심적인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로 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이죠.
억지로 지고 간 이 십자가,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가족을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모세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빼고 마지막 빼는데 어디까지 자기가 빼버리냐? 축복까지 빼버립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서 아론에게 영적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제거할 마음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갔지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씁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이 아니면 섭지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의 자손들이 나중에 흔적이 나타나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쳐가지고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께 돈을 훔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어머니가 돌려주니까. 이놈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이단이 제사장 목사가 누가 되어지느냐? 모세의 손자들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손자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로 자리를 잡는데 모세의 후손들은 설 자리가 없어서 이단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공짜 같은 일이 진짜 같은 일로 바뀌어집니다. 아론은 기뻐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 기뻐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모세는 빼고 빼서 어디까지 빼버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까지 빼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론처럼 더해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빼고 빼서 축복의 자리까지 빼어버리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해지는 자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복의 자리를 더해주고 은혜의 자리를 더해주고 그렇게 더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모세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 빼고 빼서 마지막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앉아 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려면 손에 잡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디 깊수 가운데 감춰있다든지 이제 빠져서 손에 안 잡히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주님 쓰실 수 있는 종들 돼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저주가 일어나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인생에 더해지는 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 여러분의 후손들에게서도 다윗과 같이 대를 이어서 축복의 자리를 넘겨주는 그런 영적 축복의 조상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